고린도전서 4장 7절 한 말씀 구절이 되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시켰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네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아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침례인 요한이 말하기를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 영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값없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주시면 그들이 모으고, 여러분이 저축할 수 있고 모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해서 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손을 펴시면 그들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나이다.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을 펴신다 주시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의 만족을 누릴 수 있고 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4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을 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또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문제는 뭐냐? 내가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요, 내 욕심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말씀하심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이집트 땅과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현재가 되었던 앞으로가 되었던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이 어디에서?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분리시키셨습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분리시켰고 구별시키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들, 값없이 주시는 것들이죠.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누가 주신 겁니까? 그런데 인간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자기의 수고와 열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님으로 인해서,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 또 내가 열심히 모험으로 인해서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존하지 않게 하신다면 여러분이 그걸 소유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구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고 있었는가? 마귀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쟁이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여러분들을 속여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가 부패할까 두렵다고 말합니다. 마귀의 간교한 계략, 미혹들,
오늘도 거짓말로 인해서 여러분을 미혹하고 거짓을 믿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세상 것들을 믿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주께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자, 마귀의 종은 죄의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종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죄를 짓는 것, 죄로 인해서 잉태되고 출생하여서 죄를 짓는 죄의 종들.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모든 불의가 죄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죄를 짓는 거, 왜?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은 죽은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여러분이 죄에는 죽은 자요 하나님 앞에 산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산 자로 여기라 이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경고하죠. 죽음에 대해서.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어디 있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 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죄의 싹시라 이겁니다. 죄의 싹시 사망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나 시편 89장 48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죄로 인해서 오는 대가가 사망이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인간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그는 멀리 날아가 버리나이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갑니까? 육신의 몸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또 장차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이 악한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냐, 세상은 악감 가운데 있다고. 요한에서 5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여러분은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와 타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얽매여서 존재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매여 있는 마음과 생각들, 세상적인 것들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타국인입니다. 이 세상에 얽매여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세상 편에 서 있는 거, 마귀의 편에 서 있는 거, 적의 편에 서 있는 거,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거. 모세가 외쳤죠. 출애굽기 32장 36절에 26절에 분명히 경고하는 거. 주의 편은 누구냐?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당시 네 아들들만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서 모였죠. 주의 편이 누구냐? 진리의 편이 누구냐? 그리스도 편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상 12장 18절 말씀 보면 아미새가 얘기합니다. 다윗이여 우리는 왕의 것이요 우리는 왕의 편입니다. 누구 편?
여러분은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가?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과 분리되어 있고 여러분은 마귀의 편에 서 있지 않는 것인가? 역대상 12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구별되어 있는가? 또한 여러분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뭐가 있는가? 두 번째가 주께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뭐가 있는가?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생명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그 재물은 재물에 마음을 두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잠언 2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가 왜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개혁은 재물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죠. 재물을 자신들은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있죠. 재물은 반드시 날개를 달아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재물에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자, 그 자가 어떤 자인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내게 영원히 소유할 걸로 생각하십니까?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 20절까지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어떤 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쌓을 곳이 없음으로 인해서 창고를 더 지어서 보관하겠다고 그랬죠. 농사 지은 것들이.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혼을 취해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께로부터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값없이 받았죠. 여러분들의 죄들이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죄들의 사함이 이루어졌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들의 용서는 주께 있다고 시편 130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주셨음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죄의 사함,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안에서 구속을 받는 거,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늘나라는 죄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었습니까? 결코 아니다 이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빌보 감옥의 간수가 뭐라고 외쳐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구원받는 거 값없이 이루어졌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것들이 값없이 이루어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받았잖아요.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에베소 2장 8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생명의 원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선물로 받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뭐요? 그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죄의 삭선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요?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의 영원한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인들처럼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처럼
구원도 잃어버릴 것으로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 인간의 육신의 생명은 잠시 있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생명의 원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재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또 영원한 선물들, 위에 있는 하늘나라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잖아요. 장차 주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게 될 것이고, 주님이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는 것은, 여러분이 믿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짐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영원한 집이 있다고 하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가기 위한 것이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골로새 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위에 있는 것에 너희 마음을 두라고 하셨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뭐 삭제되고 오역된 거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 이는 모든 삶의 문제가 어디에서 나와요? 거기에서,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것들에 애착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신 잠시 잠깐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성, 그곳에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눈물도 없는 것이요, 아픔도 없는 것이요, 고통도 없는 것이요, 슬픔도 없는 것이요, 그곳은 하나님의 진노도 없는 곳이죠. 여러분의 계시록 20장 4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그것이 값없이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의로워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고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수고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 그래도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내게 소유가 될 수 있는 것,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문제는 그걸 주께서 왜 그것을 내게 주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깨달아야죠. 세 번째,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어떤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그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고 계시는 것. 누가복음 18장 9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은혜로서 선물로서 주어진 것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 누가 주시는 겁니까? 자기가 농사짓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얻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께서 그 길을 막으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재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누가 가난하고 싶어져서 가난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려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이 저 안에서 수고한 대가로 인해서 받는 것들, 그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적게 얻는다고 해서 불평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부해지고 그 집의 영화가 커질 때 너는 두려워 말라. 이는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니 그의 영화가 그 사람을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다 재물도 남겨놓고 가야죠. 여러분이 성경이 전도서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올 때 뭘 가지고 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잖아요. 주 안에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열심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감사할 줄 아는 것이죠. 욕심 부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욕심이 자신의 믿음을 죽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시편 49장 16, 17절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자랑해야죠. 성경이 말씀하지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내게 베푸시는 것들, 로마서 15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은 뭘로? 하나님의 은혜 된 것이라고.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도 내 육신이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믿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시인하지 않지요. 여러분이 자랑해야 할 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랑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무엇을 자랑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구주이신 것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이루어지는 선물들에 대해서 자랑해야죠. 너희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주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시편 105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이름을 드높이는 것들. 무엇을 증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증거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죄들에서 구원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고, 물론 듣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주님을 듣는 일에 대해서, 주의 일에 대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실증을 낼 수도 있겠죠.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를 자랑합니까? 내 육신을 자랑합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자랑하는 것. 왜 주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는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효과가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일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느니라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 안에서 죄들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요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받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진 선물을 받는 감사함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버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욥이 고백했죠. 주시는 것도 주님이요 취하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값진 선물을 값없이 주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선물의 가치를 내가 깨닫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보아는 값지게 여기고 있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영원한 선물에 대해서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히 받으면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